제가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큰 복을 이미 받았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지나고 보면 참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족도 생기고.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애도 셋이나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확실히 교회이십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썩어질 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는 이단들,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무슨 복을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선포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충분하죠? 설교 끝인 것 같은데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열 재앙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장자들, 짐승들까지 첫 번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까지 겪었죠. 그리고 집을 떠나야 했어요. 출애굽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집을 떠나서 방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00년이나 조상들과 함께 살던 그래도 애정이 깊은 노예 생활의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도 갑자기 집을 떠나면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도 건너야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 이 노예들이 무슨 바다를 봤겠어요. 그런데 바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건너야 되었죠. 한 달을 끝없이 달리고 도망가고 걷고, 참 한 달이면 큰 시간이고 긴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나요?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생각이 한 달쯤 되면 나오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좋았는데 이 한 달을 걷기만 하면 참 피곤합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걸어보진 않았는데 한 15일에서 17일 걸린다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국토순례를 대행진을 저기 광주에서부터 해서 저기 해남 목포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했었어요.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 걷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노예였었어요. 이게 노예보다는 걷는 게 낫죠. 채찍질 많고 매일 돌 나르고 그리고 매일 욕 먹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 태양빛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원했죠. 룰루랄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도 춥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죠? 불기둥이 있었으니까 밤에도 춥지 않죠. 집이 없어도 따뜻한 불기둥이 있으니까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불이 어떤 효과도 있냐면 전갈도 쫓아져요. 불이 밤에 나타나는데 이 뜨거운 전갈도 다 막아주니까 노예 생활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옷도 한 벌만 있으면 괜찮죠. 여러 벌이 있으니까 고민하잖아요. 여러 벌이 있으면 입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한 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옷, 내일도 그 옷 입고 다니면 되니까. 신발도 한 켤레만 있어도 하나님이 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갈아 신을 일도 없고 그 신발 신고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쯤 되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뭐 그냥 걸어가면 되고 하나만 입으면 되고 하나만 신으면 되고 자면 되고 걷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여행을 하다 보면 며칠은 괜찮은데 언제가 집으로 가고 싶냐면 이 고추장하고 김이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고 싶죠. 이렇게 밥이 느끼하고 먹을 게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 끼만 굶어도 화가 나잖아요. 평소에 화 안 내던 사람들이 밥 안 주면 화내고 이유 모를 분노가 커지고, 그리고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밥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냐? 그러죠. 그러나 짜장면 한 그릇 볶음밥 주면은 뭐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저를 불러다가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면 저는 하루 종일 일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달이 되니까 특별히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이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특별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을 때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성, 노예 근성, 죄성이 충만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먼저 보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먼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라는 특징은 이 죄성이 많은 인간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벗어내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힘든 거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내가 참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되었나 보다. 내가 성격이 못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죄성이 아직도 많이 있는 사람 특징들은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환경을 탓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자신에서 찾지 않고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모세 탓이다, 아론 탓이다, 원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핑계거리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셋밖에 안 되는데 이 셋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 싸워요. 싸우면은 갖다 놓고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놈들 하나도 없어요. 쟤 때문에, 오빠 때문에, 동생 때문에, 심지어는 나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쥐들이 싸워놓고 그럽니다. 죄인의 특징은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엄청 대단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부모님이 이만큼 가르쳐 주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더 많은 건 물려주지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못 배워서,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화상 같은 인간 만나서, 다 이렇게 주변 탓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죄성의 본질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항상 환경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환경이 항상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어려운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력 배우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돼서 나라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기 힘들죠. 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시켜놔도 이것이 배은망덕해가지고 지 혼자 다 잘난 것 같고 부모님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풍족하고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나쁜 환경에 있다고 그래서 꼭 나쁜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잘 제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아이가 낳았는데 난지 이제 조금 걸을만 하니까 성전에 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성전에 버린 건 아니죠. 갖다 줬어요. 가서 성전에 키웠는데 이 아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뚱뚱하고 막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막 눈도 멀고 침침하고 술 취한 건지 성령이 말하는 건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아들들은 불량배라서 고기 지가 다 먹지 말아야 될 고기도 먹고 거기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 다 겁탈하고 다니고 그런 놈들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누가 됐어요? 사무엘이 됐어요. 사무엘. 그런 환경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이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좀 힘들고 그랬을 때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의 죄성의 큰 특징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질이 악한 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특징은 두 번째는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꾸 추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예된 사람들이 한 달 만에 한 얘기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참 우리 과거 참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는데 저는 성수동에 오자마자 거기 살았어요. 그 새방에 살았는데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대학원을 왔는데 거기 막 햇빛이 한 바늘도 안 들어와. 이게 낮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구분을 못해. 혼자 살았을 때 거기 지하에 살았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혼자 자유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골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했어요. 공부도 잘 시켜주고. 저희 아버님 훌륭하신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의 특징은 지금을 비관하고 과거를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88, 1987인가 1994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7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케이블 TV 하면 그것만 나오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좋긴 뭘 좋습니까? 초가삼간 작은 방에 살던 때가 그렇게 좋나요? 오순도순? 지금이 훨씬 좋죠. 지금이 좋죠. 불도 밝고 이렇게 음향도 좋고 은혜도 많이 받고 먹을 거 많이 먹고 이런 게 훨씬 낫죠. 이런 죄성의 특징은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가 좋지 않았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이 노예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고기 가마 곁을 지났겠죠. 어쩌다 한번 애굽 왕 생신 때 한번 고기를 먹었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장합니다. 추억을 과장하고 과거를 과장해요. 과거가 더 좋았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더 컸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뒤에 보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무슨 노예들이 채찍 맞고 더 애굽 왕이 이 사람들이 번성해서 더 많이 일 주고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게 시켰지 무슨 떡을 줬어요. 떡을 콩고물도 주지 않았겠죠, 노예들이.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과거가 좋았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과장하고 현재를 비약하고 미래를 절망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죄성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추억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미래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는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이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집,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애굽을 사모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봐야 되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과거를 더 좋아하는 것은 역시 이 죄성이 아직도 많이 빠지지 않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자신이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기도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다 설명해 주셔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먹는 것만 없었지 다른 거 다 갖고 있었습니다. 뭐 갖고 있었냐면 11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구해서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다 주어서 은금 폐물, 소, 양, 번제, 제물 드리는 양, 소, 뭐 닭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반죽까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먹을 것 없다고, 자신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노예에 있을 때는 뭐 은금 폐물을 구경이나 했겠어요? 지들이 무슨 소를 구경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애굽 그 바로 왕이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소까지 다 주고 은금 폐물을 다 갖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충분히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이제 길을 잃었던 거예요. 저도 이게 들은 예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산에 갔는데 너무 눈보라치고 길을 잃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초가집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초가집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오세요 하고 밥을 줍니다. 근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 집에서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을 묵은 거예요. 며칠을 묵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그치고 내려올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수표를 준 거예요. 수표, 백지 수표에다가 뭐 한 1억 이렇게 썼겠죠. 뭐 10억 썼겠죠. 이 사람이 큰 기업 회장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줬어요. 할머니, 이거면 이 겨울 나고 내년에 굶지 않고 먹을 겁니다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회장이 다시 그 등산을 좋아하니까 찾았대요.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줬는데 왜 돌아가셨나 했더니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장례를 치려고 가봤더니 그 수표가 문풍지, 문 있죠, 바람 들어오는 그 문, 그 바람을 막는 그 수표로 쓴 거예요, 이 할머니가. 물론 이제 잘 글을 모르시니까 그랬겠지만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너무 많이 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다 놓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나요? 16장 4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16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특별한 만나를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이 삶의 만나의 원리, 공급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이든 노력해야 얻는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쓸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대뽀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어디에 내리셨냐면 진 바깥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잠을 자는 진, 그 바깥에 만나가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려면 그 텐트 앞에 내려주시면 되죠. 텐트 앞에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감이 똑 떨어지면 그 옆에서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 바깥에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 심지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러시아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쥐덫 위에만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닌가요? 우리가 거저 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요, 더 멀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예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것이 뭉뚱그려져 하나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것이지, 우리는 거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온갖 희생과 역사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자유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그것은 그 선조들이 3.1운동 독립만세도 하고 온갖 고초도 당하고 또 6.25에서 또 총칼로 쏴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온갖 피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우리 자유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이 예배당은 공짜로 뿅 하고 딱 나타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 김윤기 목사님께서 못에 찔렸다는 얘기를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못에 찔리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어떤 장로님은 재산 다 드리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은혜를 받고 이루어지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정말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도 항상 부지런해라. 만나를 내렸을 때 진 사면 바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진 바깥에까지 걸어 나가야 했어요. 심지어 걸어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야 했는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렸냐면 12시에 내렸나? 오후 3시에 내렸나? 아침 잠 다 자고 10시에 내렸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새벽에 해가 딱 뜨면 만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이 사람들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만나를 줍기 위해서 바깥에 뛰어나가야 됐어요. 공짜로 내리는 음식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가장이 나가서 그 만나를 갖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잠을 자면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노예는 뭐예요? 채찍질해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죠? 채찍질해야 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직업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됐어요. 가장이 나가가지고 만나를 주워와야 되죠. 가장은 주워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가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핍박 받아가며 구사리 먹어가며 욕 먹어가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쥐꼬리만한 월급 하는데 쥐꼬리도 꼴이에요. 그거 귀합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신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 노스프. 노스프. 아버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온갖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일하는 것들이 그것이 뭐 저거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아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오면 그냥 딱 먹으면은 바나나칩 먹듯이 딱 열면은 바나나 딱 까서 먹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이 만나는 뭐냐면 반드시 찢든지 굽든지 삶든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오면 이 아내는 아침에 열심히 하루 세끼 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도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요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요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는 이유가 꼭 입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도 그걸 다 해야 됩니다. 만나를 진 밖에 내리고 새벽에 내리고 그것을 찌어 먹어야 되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지와 한국의 거지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지는 집에 한 푼 줍쇼 가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지는 한 푼 줍쇼 하면 애따 먹으라 하고 밥을 주잖아요. 한국에는 거지들은 지배를 동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거지들은 집에 오면 면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레위기 19장에 밭을 벨 때에 두 줄은 꼭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밀이 있고 보리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고 나머지 두 줄은 남겨둬야 돼요. 그 사람을 먹을 사람이 있는 거죠. 룻기에 보면 이삭을 탈곡을 하러 하잖아요. 그럼 이삭이 많이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룻과 그 소년들이 이삭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데 포도를 따고 가다가 덜 익은 거 있잖아요. 그럼 뒤로 돌아가서 그 포도를 따면 안 돼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남겨두되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포도원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밭 고랑에 가서 거지들도 그것을 훑어서 집에 가서 빻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가난한 사람들도 수고를 해야 된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먹어도 직접 자신이 죽고 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는 부지런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성실함과 진실함과 이런 것들을 좀 부지런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창의력 막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원리라는 것이죠. 제 아내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있으면 굶지는 않을 것 같대. 눈도 좋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봤어?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셔터 용산에 가면 그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청해 빌딩에 그 셔터 있잖아요. 셔터 문을 닫는 거 있잖아요. 제가 3개월 동안 제가 매일 그걸 내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10명 다 나가도 마지막에 제가 계속 그걸 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으니까 내렸죠. 그걸 제가 일부러 내렸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를 먹여 살릴 것 같다.
셔터 하나만 내려도 결혼을 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특별한 원리는 수고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수고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평소에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참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참 우리는 알잖아요.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 아무리 해도 임금 뜯기기도 하고 정말 사업 투자 많이 했는데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는 참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내릴 때가 되었다. 펑펑 놀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위해서 나도 5달란트 한번 남겨봐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식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떨어졌어요. 그 한 달 만에 떨어진 시점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고 수고할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한 달 만에 음식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야지. 즉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벼랑 끝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더 이상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한계가 있을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한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해도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2m 뛸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2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그냥 길을 평안히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시점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와가지고 창칼이 이 엉덩이에 찌를 듯 말 듯 할 때, 절체절명에 여기서 다 죽겠다 싶을 때 홍해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평안하게 길을 갈 때 홍해가 열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시점에가 홍해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내 가진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지 한계도 몰라가지고 결국은 한계의 끝에 달아서 자기 생명을 해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지어서 자기의 한계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것들을 세상의 방법들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공급의 세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본문 안에서의 5절의 의미는 뭐냐면, 만나가 일주일은 7일인데 6일까지만 내리는 거예요. 6일까지만. 그런데 신기하게 6일째 되던 날에는
가서 거두어 오면 2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2배가 만나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일 때까지는 만나가 그냥 하루치만 내렸는데 6일째 가서는 만나가 2배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1일에서 5일까지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집에 오면 한 오멜, 하루 먹을 치밖에 없는데 그날은 가서 신기하게 조금 걷어도 2오멜이 남고 많이 걷어도 2오멜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달린 날에는 거둔 것이 항상 2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또 거두러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안 내려 있어요? 안 내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무슨 법이냐면 안식일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려고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생겨난 것이죠. 왜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두 번째는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노예들이 뭘 알아요? 안식일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걸 적용할지도 모르지만 40년 동안 갖고 와서 보면은 2배가 되면 토요일이구나. 이제 그때 날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겠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나가봤는데 없으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40년 동안 주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나가봤자 헛수고네. 오늘은 안식일이네. 다음 주 또 나가는데 또 없네. 그 다음 주 또 나갔는데 또 없네. 안식일이네. 다음부터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 만나의 교훈은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요, 쓸모없는 일이죠. 헛수고입니다. 나가봤자 만나를 못 얻는 것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일하지 않아도 복 주기로 약속한 날, 복을 주시되 갑절로 주시는 날, 셀 수 없이 복을 주시는 날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안식일을 일 안 해도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족하신 분 거의 없어. 저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도 잘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은혜 주일에 목사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헛짓거리 안 하니까 돈이 나가질 않아요. 제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제가 어디 뭐 지하 벙커를 들어갑니까? 뭐 버닝썬을 갑니까? 제가 뭐 저녁에 뭐를 한 잔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하면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놀다가 자고. 그러니까 새 나갈 돈이 없어. 따라합시다. 주일만 지켜도 돈이 안 새 나간다. 주일 나가가지고 헛짓거리 하니까 막 주중에 막 사기치려고 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막 인간적으로 해보려니까 와이로 주고 술 먹고 대접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그 다음 달은 카드값이 600만 원 나오고 그러죠. 500만 원 받아도 충분히 살고 100만 원 받아도 충분히 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만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이 거룩한 안식일 꼭 지키셔서 은혜 받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도 다 세어나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목숨처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목숨처럼 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적은 수입을 많게 하시고 11조도 많게 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도 미리미리 자시고 주무시고, 토요일에는 8시에 자야 돼요. 8시에 저녁 8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더 이상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다 일어나가지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게,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만나는 완벽한 양식이었어요. 매우 달았고 맛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것만 먹어도 이 사람들은 달려가기도 했고 뛰기도 했고 당뇨병도 안 걸렸고 위장염도 안 걸렸고 아말렉하고도 싸워도 이겼고 가나안 땅 입성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안식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40년간 매일마다 주일 빼놓고 충분히 내렸어요. 만나는 충분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만나는 충분히 와요. 여러분 이걸 다 받으시고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는지 나중에 법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요. 법궤 안에 얼마나 더 중요한지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앞에 금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를 매일매일 드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